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살아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후 대원들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 영광 되어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임을 늘 생각하며 찬양케 하시고 저들 건강과 평안과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듬뿍 허락해 주옵소서. 이래동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사용해 주시고 입술에 진리영 은혜의 옷 입혀주시며 귀 열리고 마음 목도되어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천만만만 감사한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저주, 멸시, 천대, 십자가에 못 박힘 다 하고 피 안 나올 맹금 피부를 한 방울 안 남기고 십자가에다 쓰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인공 대신, 그러니까 마호멧도 석가도 공자는 종교도 아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주지는 않았어요.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른 말을 전하고 그냥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종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대신 죽어준 사실은 기독교,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무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 흉내를 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신론자들도 이 두 가지만은 절대로 부정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닐턴 길버트 위스트라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바울의 변화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 절대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 무신론자였지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헬라 원어에 보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직역해 보면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이 진동되며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였던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도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려냈습니다. 구약의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던 것을 엘리야가 살려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올짜기에 많은 뼈들이 에스겔이 뛰어나다 뼈끼리 붙고 그 다음에 사이 붙고 심줄이 붙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살아난 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는 너무도 다른 살아남입니다. 앞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다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썩을 육체로 살아났다가 또다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난 부활은 그런 살아남과 그런 부활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죽을 부활이 아닙니다. 죽어 썩어질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원하게 사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이 몸 이대로 변화되는데 이 육체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나이 어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지금 장애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부활은 모든 장애가 다 없어집니다. 새롭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롭게 바꾸어지는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도 올 걸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먼저는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들어가고 가죽이 붙고 지금은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데 낙원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는 동시에 오늘 예배하고 있다. 오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우리들이 여기서 다 변화해요. 싹 변화되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이 천장을 그냥 통과 공중으로 우리가 요걸 우리 휴거라고 그럽니다. 이걸 휴거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입니다. 교회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곁에서 예배하다가 보니까 없어요. 나는 있는데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곁에서 같이 예배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서 벌벌 떠야 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공중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는 변화되어서 이 지붕을 뚫지 않는데 이대로 그냥 올라갑니다. 육체는 육체인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휴거입니다. 이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주고 싶은 지역이 제가 어디라고 했죠? 이인경 목사님? 네?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며 그리고 와서 좀 도와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지금 또 하나의 큰 지향이 왔는데 메뚜기 지향이라고 합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그들의 농사를 전체를 다 먹어버렸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천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기근은 이런 메뚜기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곡식의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데 이때가 되면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서 이 메뚜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영상을 보는데 하늘이 안 보입니다. 이게 새떼처럼 이렇게 날르는데 이게 바닥에 내리니까 바닥 전체가 다 메뚜기입니다. 지진도 사방 곳곳에 납니다. 여기저기 홍수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할 때 사탄이 지상으로 내쫓기고 우리는 휴거에서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된 몸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예수님 몸처럼 부활된 몸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된 몸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저주와 고통과 멸시, 천대, 몽땅과 바시도 받으시는 위에 죽으셨고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 부활에 동참하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밤새껏 비바람 불던 그 다음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욱 잔잔하고 쇠철같이 떨어진 소낙비 후에는 다음날보다 더 하늘이 청명하며 진정으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은 꿀맛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내게 찾아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격이 죽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의 과거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죽어야 그래야만 진정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릴 수 있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철련이고 말년이고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나카는 죽음이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다.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비크던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위해 생각하니까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따미냐라는 선교사 한 사람이 저 하와이 문둥이촌에 들어가서 나병원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병환자가 되봐라 하나님 믿나? 지옥에 따른 게 아니라 나병환자가 되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데 무슨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예수 믿지 않으니까
땀이 나게 굴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병을 주세요.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내가 문둥병 걸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문둥병 주세요. 기도하는데 온몸 막 고름이 터지고 냄새가 나고 드디어 나병이 온 겁니다. 그러자 너무 기뻐서 뛰어가서 보세요. 나도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잖아요. 여러분 심한 나병 환자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 말이 하와이의 모든 문둥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 노마스라는 선교사 한 사람이 대동강에 와서 복음 성경책을 줄 때 그때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쇄국청책을 써서 외세 사람들 전혀 못 들어오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저 대동강면에서 배가 썰물에 걸려서 못 나갔을 때 성경 한 집을 주고 나와서 성경을 주면서 한국말도 모르니까 예수라는 말만 전하는데 저 평양에 그냥 칼 들고 왔던 사람들이 그 목을 땡그랑 치니까 성경을 걸으면서 떨어진 놈에서도 예수 그렇게 희생했더니 대한민국 남한에 지금 미안하지만 4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죽어야 예수가 다시 챙겨지게 되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게 된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이처럼 오늘 제가 요스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 부활되고 잘되게 하려면, 새롭게 만들려면, 우리 가정이 잘되려면, 교회가 잘되려면, 이 나라가 잘되려면, 이 세계가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받고 죽을 줄 알 때, 죽어질 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부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즉 갈릴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이 갈릴리, 당시에 있던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지 말아야,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늘 갈릴리 곳에 복음을 전하셨고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아야 예수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언제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부활하셔서도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같은 곳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전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한낱 또한 성전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고 세상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던 사무엘도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의심많은 도마도 예수님이 거기 오셨을 때 없으니까 예수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장소에 있을 때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 일어날 걸 믿어주면 크게 한번 아멘. 성경에 보면 장소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준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다윗 집을 떠나거라. 그래서 이사하라는 말이에요. 이사해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한 샤머니즘의 이사가 아닙니다. 무슨 날짜를 잡아가지고 손 없는 날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미신이고 이건 샤머니즘, 토테미즘, 귀신에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사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곳이라면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때와 우리는 우상의 득식을 모든 집안에 다 있는 동네니까 여기에 있으면 우상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하고 이사했더니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를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란 여자가 있는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란 지역에 이것이 떡집이거든요. 그 힘의 민족이고요. 여기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야 우리 이민 가라 이민해가지고 그래서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자기 신랑하고 아들 둘 데리고 이사 갔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된다. 육체적인 생각만 하고 베들레헴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더니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이는 과부들만 남는 불쌍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말씀도 듣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 없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기를 위하여 3일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하시게 되면 다음날 살아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3일이냐? 기다린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나님이지만 3일씩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다가 당장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3일씩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침묵을 지키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이 즉시로 썩어서 잎을 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속에서 썩어서 자기 몸에서 이파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와서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몸에 문둥병까지 얻었으나 그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까지 갔으나 믿음 잃지 않고 기다렸더니 끝내는 배라는 축복을 받고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자식들 그렇게 아름다운 자식을 어쨌든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살기가 믿음대로 살기가 힘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되어지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라베나이스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랬고 부블리우스는 인내란 근심한 데 가장 좋은 약이다.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이 인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제가 모교에 말한 것처럼 이 젊은이가 개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조금만 참았더라면 1분만 참았더라면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맹수에게 물려 찢겨 죽였던 그 사랑스러운 개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오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제24장 1절로 10절을 중심해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부활된 몸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